그 예수님의 탄생을 성경에서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알게 하신 것은 자연세계를 통해서 또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자연세계를 통해서 알리신 것은 이 사복음서의 마태복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동방나라에 있는 그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죠. 지금 말하면 천문학자들, 그 당시에는 점성술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그 징조를 이렇게 보고 세상에가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하늘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동안에 그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나게 되죠. 이상한 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저게 뭘까 하고 그들도 곰곰이 생각을 했고 여러 문헌들을 참조하면서 보니까 유대 나라의 성경에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별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일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면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그들이 경배를 해야 되겠다. 경배해야 되겠다. 왜? 심상치 않은 거거든요. 당시에 지금이나 그 당시나 세상은 여러 가지로 흉흉했습니다. 어수선했어요. 지금은 지금 시대에 우리가 여러모로 뭐 경제가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고 이렇게 됐지만 그 당시엔 또 그 당시에 나름대로의 그 세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탄생을 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이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와서 헤롯 궁전에 먼저 들린 겁니다. 궁전에 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헤롯 왕, 당시의 왕이죠. 이 헤롯 왕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총독이 있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상징적으로 왕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뭐 정치적인 권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권력이 없이 그저 이 사람은 그저 로마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그 왕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세금이나 막 걷어가지고 갖다가 바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헤롯 왕의 그 왕에게는 애국이라 국가의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을 사랑하는 애국민도 없었어요. 그저 자기만 편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오직 이 개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고 포악한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소동이 벌어졌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뭐 자기 수하들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헤롯 왕궁과 백성들에게서 난리가 났어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자,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당시에
유대 나라에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주권이 없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그들에게 자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교를 믿는 것은 자유였어요. 유대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성전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걷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재건하죠. 재건합니다. 좀 증축을 해요. 그래서 원래의 모습이 아닌 더 크게 지어놓고 크게 원래의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더 크게 하는 이렇게 개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줬던 거예요. 근데 막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스라엘에 왕이 났다고 하는데 그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에 예언되기를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라고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그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그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에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경비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만약에 가서 그 왕이 태어났으면은 우리에게도 알려달라. 그럼 내가 가서 나도 경비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나타난 외국인이니까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혹시 가서 이 사람들의 정보를 얻어갖고 가서 보고 와서 얘기해 주면은 그게 틀림없이 왕이라면은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헤롯은 이렇게 그들에게 속임수를 베풀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뭐 그런 개념 없이 뭐 자기 저기 아니니 다만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상한 별에 그 왕이 났다고 하니까 거기에 가보고 싶은 마음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 어디로 베들레헴 가는 길이 또 어디로 가는 길이 알겠지만 어딘지 알겠어요. 그런데 별이 나타나서 인도하는 거예요. 별이 나타나서 동방에서 나타났던 그 별, 그 이스라엘에 와서는 그것이 꺼졌어요. 안 보였어요. 그 헤롯 궁정에서 보내고 나서 다시 그 별이 나타나서 이제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갔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탁 멈추는데 그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에서 멈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은 경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져갔던 선물을 내놓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내놔요. 금이라고 하는 거, 몰약과 유황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예물입니다. 예물이에요. 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놓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하룻밤을 묵고 다음 돌아가려고 하는 그날 밤에 그들에게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또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말한 대로 헤롯으로 가지 말고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한동안 기다려도 헤롯은 이 동방 박사들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미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노발대발을 해갖고 야 내가 속았다. 그리고 군사들을 자기 수하의 사람들을 베들레헴으로 급파를 하는 겁니다. 가서 그 왕이 어디 있는가? 어디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좀 알아오라. 그리고 그날 밤 헤롯 그 동방 박사들이 가는 그 나서 천사가 그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아, 아기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피란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워낙 아주 유순한 사람이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기를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 헤롯이 보낸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보니까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분개해서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여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무고하게 2살 이하의 어린이가 그 베들레헴 안에 있던 그 어린이들이 다 죽었어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연 세계를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비열히 인도하고 그리고 그 헤롯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백성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소동이 벌어지고 그리고 다시 그 성경의 예언을 다시 상고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하는 것을 알리시고 그곳에 가서 메시아를 만나서 동방 사람들이 그 메시아에 경배하고 그리고 그를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리고 요셉에게 꿈에 천사로 나타나서 이것을 피신하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성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세상 권세는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세상 권세가 왜 예수님을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이제 그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이거예요. 왕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헤롯은 그동안에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은 권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할 마음도 없고 백성을 사랑할 마음도 없고 오로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충성하고자 하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요. 이 세상도 참 여러 가지로 흉흉합니다. 지금 뭐 코로나 19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흉흉하죠. 정말 이 어려운 난국을 누가 극복해 주실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4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그리고 온 국민들이 생각할 적에는요. 정말 나라가 바로 서고 남북이 통일이 되고 그리고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나라, 온 백성이 참 좋은 나라를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재인을 받아들였죠. 그런 결과 4년이 된 현재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지금 쓰러지게 생겼어요. 자, 왜 그럴까요? 이건 이데올리기다 이 말이에요. 이데올리기적인 사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사상?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사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탄이 멸망했다. 사탄이 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쓰러뜨렸지만은 그 사탄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 생명나무는 자유롭게 먹게 했어요.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와서 뭐라고 그래? 이 동산에 있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아니야.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 그래? 그건 넌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넌 그거 하나님 똑같이 되는 거야. 그래? 그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기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게 범죄가 됐습니다. 여기서 먹고 안 먹는 것은 자유예요. 내 자유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악의 영들, 이 악의 영들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그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세상 사탄을 이기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패배자가 됐죠. 숨었죠. 숨은 자예요. 검은 자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그 어둠의 세력들이 슬슬 고개를 들면서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유혹을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이 헤롯이 갑자기 자기가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그 사람이 오로지 자기 개인의 유익과 자기네 사치와 향락과 이것만을 즐기기 위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왕이 났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워. 얼마나 당황스러웠어요. 그 당황스러움 속에는 메시아를 왕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것만 있는 거예요.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영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거. 우리 육적인 삶을 영이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육체가 잘 됩니다. 육체가 잘 돼요. 그리고 범사가 잘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현실을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데올로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이건 대통령 때 공산주의가 무너졌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공산주의는 이 세상에서 떠나갔다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던 중국 공산당만이 있었습니다.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국과 수교를 맺고 중국을 경제적으로 일으켜줬어요. 근데 그들은 점점 커지면서 미국을 대항하고 있어요. 미국을 짓밟겠다는 얘기예요. 즉 미국을 점령하겠다는 얘기죠. 그걸 몰랐지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요, 많은 그 당시에 저명한 학자들이 중국이 앞으로 몰려오고 있다. 중국이 경제적인 부흥으로 말미암아 강대국이 될 것이다. 미국보다 앞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많은 이런 소리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반반했어요. 설마 미국보다 더 커질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보다는 더 커지지 않았지만은 근접하게 따라오고 있다 이거예요. 근접하게 이제 거진 따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찰나에 미국에 복병이 나타난 겁니다. 예상치 않은 복병. 그게 트럼프지요. 그 트럼프가 나와서 정권을 잡고 중국을 때리기 시작을 하죠. 전쟁을 한 겁니다. 무역전쟁을 하게 됐고. 그래서 현재까지 왔는데 이
11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미국의 현실을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국의 불확지들이 스파이들이 각 요소에 스며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껴진 건 뭐예요? 우리 오바마 정부 때 오바마 정부가 뭘 했습니까? 기독교를 탄압을 했어요. 기독교 탄압을 했습니다. 자, 기독교의 탄압이 뭐 기독교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탄압한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이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성소수자 뭐 인권법이라든지 뭐 페미니스트니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지금 우리가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될 이런 시대. 지금 헤롯이 소동을 일으켰던 그 소동과 같은 이 소동이 지금 미국 땅에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왜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성공하지 못했을까 하고 연구한 결과 기독교 때문에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 침투하면서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요. 지금 바티칸은요 완전히 붉어졌습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도 WCC라든지 NCC라든지 뭐 이런 계통의 붉은 계열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핍박을 받는 이런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막 생겨나고 그랬죠. 그래서 트럼프가 정권을 잡는 그런 거 다 폐지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막 약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런데 이 11월 3일 대선을 통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미국까지도 침투하고 있다. 세상 권세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소에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해야 됩니까? 금년의 성탄절은 우울한 성탄절이에요. 왜? 자, 우리가 해마다 보면은 성탄절이 얼마나 경쾌했습니까? 성탄절 캐롤이 울려 퍼지고 여러 마을에 동네에 막 불빛이 번쩍번쩍하고 이런 축제적인 분위기였습니다만은 물론 부작용이 너무 지나친 상술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크리스마스는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도 못해요. 두려워해요. 떨고 있어요. 뭔가를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군가 하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울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이미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정확한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탄절을 기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자는 거예요. 준비하자는 거예요.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것이 나타났습니까? 기독교가 약화되는 것이 나타났어요. 약화시키는 것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가장 단속하는 게 뭐예요? 이 팬데믹에 교회 집회를 금지하는 거예요. 교회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대로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는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길쌈을 하다 한 사람은 가고 그다 한 사람은 남아요. 응? 즉 믿음을 견고히 지킨 사람은 들림을 받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동방 박사는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장차 주님의 들림을 받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지시하니까 그대로 그것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어디서 어떤 믿음을 갖습니까? 우리가 믿는 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일러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성경대로 따라 나가는 거예요. 요셉은 천사가 이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가라고 가서 아기를 거기서 키우고 다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라고 했을 때 그 요셉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후에 헤롯이 죽은 후에 나사렛에 와서 그 예수님을 거기서 살게 했고 예수님이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삶인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 믿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첫째, 내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내 믿음. 내 것을 지킬 수 있어요. 내 믿음, 내 가정, 내가 사는 이 사회, 내 국가, 이걸 내가 지켜야 된다. 아무쪼록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면서 이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메시아를 만난 것 같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헤로데게로 가지 않고 즉 세상으로 가지 않고 마귀에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간 것. 우리도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성경을 붙들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